언제부턴가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인생에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결핍도 없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언제부턴가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고난이 끝나고 탄탄대로만 인생에 열린다는 것을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고난이나 환난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 합당한 그런 가르침일까요?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의 생애,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신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그것을 통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선교 사역을 그가 감당하면서 이런 말을 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날 동안 이 베드로 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누구라고 베드로는 1장 초도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된, 바로 그들 향해서도 이 베드로는 1장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도의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이 땅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그것을 말하면서 드디어 오늘 이 4장 말미에서 그러면 신자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인생에서 당할 터인데 이것을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이 고난과 환난을 대해야 될지,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는 이제 베드로는 또다시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매우 사도로서, 목자로서 친밀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지체됨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먼저 여기서 오늘 베드로는 불시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불시험이라고는 이 의미는 계시록 18장에서 이 불, 그러니까 프로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프로세이, 이 불시험이 계시록 18장 19절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의 불로서 계시록 18장에서는 심판의 불로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장의 성을 여기서 사용하는 이 불시험할 때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치 금과 같은 그런 귀한 보배로운 신앙과 보배로운 삶을 위해서는 마치 금을 여러 번 재련하고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것이 뜨거운 불의 열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바로 순결한 믿음과 순결한 신앙을 재련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그런 불로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불은 심판의 불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순금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빼내기 위해서 재련하는 그런 불의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불시험은 뭔고 하니까 이 성도들의 이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계속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말하는 거죠. 고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오늘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였던 고난이나 신약의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의 연속선 안에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도 누구 한 사람도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야 뭐 서로가 너무 잘 아는 서로의 형편이나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은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은 잘 몰라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떻는지, 자식들이 어떻는지, 부부의 관계가 어떤지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면은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야, 저 집사님 부부는 정말 멋진 커플이야. 한 번도 부부 싸움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저 장로님 집 아들, 딸들은 정말 천사 같은 애들이야. 교회 올 때마다 환하게 웃고, 얼굴 때깔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누리는 것도 풍족하게 누리니까 저 가정에는 아무 불편한 거, 아쉬운 거 없을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좀 크면 서로가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 부부관계 대단히 좋은 것 같고, 또 부모와 자식관계 화목한 것 같고, 가정에 어려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가정을 찾아 들어가 보고, 부부를 상담을 해보고, 또 깊이 그 가정을 여러 해 동안 교제하고 여러 해 동안 알아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러니까 남성 교구만 맡고 있을 때는 한 남성이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청년을 제가 맡았을 때는 청년 한 6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남여성 교구를 합쳐서 돌보면 한 700명 정도 돼요. 물론 100% 그 가정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 300명 되는 지체 하나, 한 700명 되는 지체 하나, 500명 되는 지체 가운데서 목양이 필요하지 않은 전혀 염려 걱정 없는 지체는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자기 인생의 짐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자기가 당하는 것이 제일 세상에서 무거운 것처럼 다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불같은 이 시험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허락하시느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쩔쩔매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자녀들이 당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맛을 좀 보라는 듯이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오늘 그 이유를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 연단한다는 이 뜻은
정확한 번역으로 한다면 연단이라고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페라스모스, 이게 이제 시험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컨대 독수리가 이제 둥지에 알을 놓고 그 알을 부화해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나는 그런 새들은 털이 없습니다. 아주 빨간 그런 새끼로 알에서 부화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독수리나 이 매들이 보면 노란 털이 생깁니다. 마치 병아리처럼 노란 털이 이제 생겨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먹이를 먹고 점점 지나면은 이제 드디어 속에서 검은 털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 힘이 조금 힘이 세어져 가지고 둥지에서 옆에 있는 가지로까지, 옆에 있는 데까지 이제 살짝 날아서 이제 날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미 독수리나 어미 새가 이제 이 새끼를 이제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를 적당한 높이의 절벽이나 높은 나무 가지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제 적당하게 이제 날개에 힘이 생기면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둥지에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새는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서 그것도 때로는 자기 날개 힘이 아니라 그 하늘의 그 바람의 그 조류를 타고 그걸 타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날아가서 사냥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하늘의 제왕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그 어린 독수리를 절벽의 끝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 추락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똥살똥 날개짓을 하면서 드디어 독수리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바로 그런 의미로 너희를 연단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면은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독수리 아래서 부화만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를 높은 절벽에서 몇 번이나 떨어뜨리면서 목숨을 걸고 나는 시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늘의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여전히 더러운 엄난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외도하는 바람을 피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죄들을 칼로 자르듯이 잘려지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십시오. 너희를 연단하려고 바로 불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부터 더러운 인격으로부터 청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어떤 죄의 모습과 어떤 더러운 모습과 옛자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히 그 사람의 치명적 작점과 어떻게 그 사람을 깨뜨리고 꺾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를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불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진전이 있어야지 그런 거룩한 삶의 변화는 없고 계속적으로 옛날의 그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는 12절 말미와 13절에서는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시험, 불같은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것이 이상하다. 왜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환난과 고생이 끝나고 좋은 일만 있다고 들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꼬이는 일 같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완전히 이것은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즐겁게 너희들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생자, 회심자 외에는 절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냥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실제로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는 자만이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부활과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접붙여져 있는 주님의 몸의 일부인 주님의 지체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역경을 과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하는가? 즐거워하지 않고 이것이 싫고 이것이 귀찮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느냐, 원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와 접붙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생명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접붙여져 있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은 마지막 날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지옥에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산 위에 부르다가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 그죠? 그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입니다,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그대로 상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14절과 이 15절이, 이 두 구절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두 가지 종류의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데, 첫 번째 오늘 14절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이것은 귀한 일이라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한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는 끝물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미 지금 계속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20-30년 전에 다 통과된 법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그것은 불법이에요.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예수를 안 믿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 싫은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예 복음 전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차별 금지 가운데서 만약 목회자에게 어느 날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제 둘이가 왔어. 형제 둘이가 결혼한대. 주례 써달래. 그럼 목회자 입장으로 저는 동성애 결혼 주례 안 합니다. 이게 뭐죠? 차별금지 위반이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있는 다른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학교에서 성교육 교재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교육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얼굴이 50이 넘은 저도 그 장면, 애들 성교육 장면을 보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한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제 부모가 자녀를 앉혀놔놓고, 동성애는 옳지 않은 거다. 우리 가정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절대로 옳지 않는 그런 가정 부부의 관계다.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도 가정적인 훈육을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전도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거나, 여러분 직장에서 말을 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것을 이제 가정교육 차원에서 가르쳐도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무한한 자유를 누렸던 종교의 자유의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이제 이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모든 사역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마땅히 순종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 삶이 세상으로부터 부딪힐 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할 때 당하는 그런 치욕,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신 그 고난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귀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문제는 15절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15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신자라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가 있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아니면 악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어떤 주제넘은 간섭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는 14절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반사회적인, 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성도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많죠. 여러분, 교도관으로 있는 지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서울구치소에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교도관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그런 지체인데, 그 형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가 참 얼굴이 뜨끈뜨끈한 게, 교도소 안에서 왜 그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지, 죄수들 가운데 모세도 있고 요셉이도 있고 야곱이도 있고 찬송이도 있고 영광이도 있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너무 죄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굴이 뜨끈뜨끈하다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이름을 안 부르면 좋은데, 안 부르면 좋은데 영광이, 찬송이, 모세 이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인물이 서울구치소 교도소에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아니면 악행으로 말미암은 이런 일은 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이 15절에 있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게 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뜻이 무슨 말인 거냐? 이것이 크리스티아노스란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우리 말로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쟁이. 여러분, 뒤에 쟁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우리 한글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쟁이, 그죠?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사용되는 뜻도 있죠? 예수쟁이. 어떤 의미죠? 쟁이는 그 의미가 완전히 거기 미친 사람을 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글 전미사에서. 그래서, 그 도박을 즐겨하는 사람, 화투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투에 빠져서 미쳐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여러분, 이것은 초대 교회 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롱과 비아냥거림으로부터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에 비해서 그 시대의 수많은 로마 시대 때 우상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시대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엄행.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성적 결합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어떤 성적인 그런 접촉도 하지 않고 완전히 구별된 전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종, 새로운 종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조로 불렀던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리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불리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직장 안에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막 무시하면서, 저 사람은 오늘 한잔 하는데 안 따라올 거야. 처음에는 막 조롱하고 무시하죠, 그죠? 예수쟁이라고 처음에는 무시하는 쪽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에게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의 큰 환란을 누구의 마음을 열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가 그 상담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이. 그러다가 불현듯 오는 사람이 누구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절대자 앞에서 살아가던 직장의 동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아픔들, 가정의 아픔들을 그 사람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을 자기 인생의 빛으로 길로 이기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여기서 너희들이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쟁이,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내 인생의 빛을, 내 인생의 길을 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까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이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17절에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구약의 에스겔서 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6절에 가면은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선지자가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장차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에스겔서의 문맥으로 돌아가면은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뭔가 하니까 나라가 망할 즈음에,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로서 이 제사장이 완전히 내면이 경건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떨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기능이 멈춰버린, 경건이 무너져버린 그런 제사를 날마다 그 사람들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반 백성들로부터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부터 일어나며, 그것도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오늘 인용해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이 시기는 이미 성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바로 신약의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였는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정말 사랑과 생명으로 그 시대를 살리려고 하시면은 하나님 먼저 살리시는 것은 교회요, 교회. 강단을 살리고 교회 영혼들을 살려가지고 교회에 큰 부흥과 교회에 큰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줘가지고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으로 확산되어서 그 시대 전체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작정하시면은 제일 먼저 손보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먼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제일 먼저 주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어느 날 막 큰 대형교회에 불이 나가 화재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그 교회의 은혜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거두시느냐? 은혜를 거두시는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은혜의 거둠의 본질은 이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리쳐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만은 그 영혼들이, 그 회중들이 마음의 심령에 감화를 받지 못하고 딱딱한 심령으로 왔다 돌아가는 그 일이 반복되면서 거대한 교회, 그 엄청난 회중들의 심령이 마치 돌멩이처럼 굳어지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사막화되고 교회가 이제는 죽음의 그런 도성이 되고,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이제는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도 없어져 버리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뻔뻔한 시대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교회의 은혜가 멈춰버리고 강단의 은혜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그런 무법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파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부도덕하고 세상이 무법천지인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됨이나 세상의 타락이나 세상의 무법함을 그걸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실험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한 현상에 불과하고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강단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때에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그리스도인의 의인들, 이런 우리들도 겨우 구원을, 하나님 앞에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장차 그들이 어디에 서리요? 그들이 구원 안에 설 자리가 없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무리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준엄하게,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령을 할 것인가, 그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에서는 베드로는 이제 나그네 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이 순례자, 이 나그네 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 자신의 이 마음, 우리 자신의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쁘신, 즉 신실한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분에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은 사람들, 이 신자들의 제일 먼저 반응이 뭔가요? 자기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뭐죠? 기도하죠, 그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왜 기도하죠?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99%가 하나님, 이 환난을 끝내주세요. 이 환난을 거둬주세요. 이 환난이 내게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출제위원이신,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환난의 뜻이 과연 그것을 빨리 멈추는 것이, 거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보면은 시험을 칠 때도 이 성적이 좋은 사람과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은 이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출제자 의도는 아무 관계없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성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분이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고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냥 허락해버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은 순결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과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그분께, 신실한 그분께 의탁하라.
그분께 의탁해야지, 그분께 의탁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만약 사모하며 그것을 소망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반응,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오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 이 진리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